오늘은 은혜에 기초한 겸손이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을 성경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 증인을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본인은 세 번째 증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증인이 중요한 것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 함께 제자들이 했지만 그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다 십자가에서 한 명도 없었고 다 도망가 버렸고요. 그렇게 비겁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완전히 돌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돌변하게 되는 게 중요한데요. 그렇게 돌변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180도로 바뀌게 되는데 대부분 다 어떤 길로 걸어가게 됩니까?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자연사 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럼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도들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두려움이라는 것은 더 큰 가치가 있을 때, 그 가치가 있을 때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어머님들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생계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왜 그들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현재의 그 두려움을 맞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그런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은 이렇게 돌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본문 속에서 자신의 겸손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 8절 말씀부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처음에는 게바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성경은 쭉 말을 합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500여 형제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본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간 거예요.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그 사람들을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신 후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만남의 과정이 제자들과 달랐어요. 순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는 꼴찌입니다. 저는 꼴찌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컴플렉스가 됐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12명의 제자 중에 들어있어야 사도로 불림을 받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애에 함께 해야 합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당시에 나는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조건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승천하기 전에 만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은 빛 가운데 예수님을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컴플렉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거죠. 너는 12명의 제자에 들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공생애에 함께 하지도 않았느냐? 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승천하신 후에 만났다라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게 맞느냐? 진실하냐? 이런 것으로 계속 사도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바울의 입장에서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의 모든 서신에 나 사도된 바울은 계속 말을 해요. 이게 사도로 사람들에게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게바, 500여 형제, 나는 맨 마지막에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숨기고 싶은데도 이걸 다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꼴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할까요? 이 신앙적인 겸손은요, 은혜의 기초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꼴찌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기억을 해야 합니다. 포도원의 품꾼으로 부르셨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침 9시부터 부른 사람이 있었죠? 그 포도원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을 시키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9시에 왔든 언제 왔든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한 데나리온은 천국을 들여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9시에 들여보내고 그 다음 12시에 들여보내고 오후 3시에 오고 저녁 5시에 오고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맨 마지막에 오후 5시에 온 사람은요, 이해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누가 제일 은혜가 컸을까요? 맨 마지막에 온 사람입니다. 품삯을 주는데 누구부터 줬다고요? 네, 맨 나중에 온 사람, 그 사람부터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열받았어요? 네, 제일 먼저 온 사람, 아침 9시에 온 사람이 열받은 것입니다. 천국은 노동의 대가로 구원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열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착각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노력하면, 내가 새벽을 한 번도 안 빠지면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은혜가 깊어지려면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나는 오후 5시 마지막 꼴찌 1시간 일하고 품삯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9시에 와서 고생하면서 일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겼을 뿐입니다. 참 교회 안에 보면요,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지었는데, 이 교회를 내가 얼마나 많이 섬겼는데, 여러분 이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나는 아침 9시부터 와서 죽으라고 고생하고 일한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저녁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은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저는 꼴찌로 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꼴찌다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공개적으로 나는 꼴찌입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했지만 나는 꼴찌입니다. 나는 본래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다시 8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맨 나중에, 이게 아까 말씀하신 꼴찌라고 말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망삭되지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로 보셔야 되는데 만삭되지 못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혐오스러운 가지라는 뜻입니다. 이걸 세번역으로 번역을 해보면 축 처진 가지, 열매 맺지 못한 가지, 부러진 가지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하나님, 저는 근본부터 부러진 가지입니다. 축 처진 가지입니다. 열매 맺지 못한 가지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 안에 은혜에 근거한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무의 세계를 보면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오래된 나무는 위로 올라갑니까? 밑으로 내려갑니까? 오래된 나무, 그 나무 가지는 다 밑으로 내려가고요. 새로운 나무 가지는 다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인간만은 이걸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만약 나무가 이걸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무가 온전해지겠습니까? 어느 목사님한테 한 성도가 그랬답니다. 그 교회 안에 연약한 새신자들이 많이 오니까 목사님이 그 새신자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들을 많이 섬겨줬대요. 그랬더니 오래 다닌 교인이 목사님한테 와서 따지더랍니다. 당신은 왜 오래된 교인은 놔두고 새로운 새신자들에게만 관심을 가지냐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나무가 되면 나무가 오래된 나무일수록 그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그 나무가 바닥을 깔아줘야 되고 그 나무가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새로운 가지가 들어오면 위로 올라가서 햇볕을 많이 받아서 잘 크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온전한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혐오스러운 가지고 처진 가지고 열매 없는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9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교회를 핍박하였기에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부족하다. 그 다음에 사도 중에 나는 가장 작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꼴찌입니다. 나는 혐오스러운 가지입니다.
나는 사도 전체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건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쓰여진 성경인데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죄수 중에 괴수라고 말을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죽을 때쯤 되니까 나는 그 죄인 중에, 사도 중에 작은 자 정도가 아니라 죄인의 괴수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애 가운데 24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는데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죄를 많이 지어서 자기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말한 것일까요? 아니겠죠. 사역을 많이 하면 할수록 죄를 덜 지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왜 자기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까지 말을 했을까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더 느끼고 더 깨닫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은혜가 깊어진다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사역을 하면 할수록 자신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는 그냥 먹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요. 나는 처음에는 작은 자다라고 말하고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말할 줄 알아야 나이가 많이 들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대표적인 말입니다. 처음에는 나는 그냥 죄인이다라고 말하지만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려봅니다. 이런 은혜 없이 겸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의 괴수였는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겸손은요, 결국은 자기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교만. 그런 사람은요, 결국 집에 가서 거울을 보고 이제 흐뭇하게 웃는 거예요. 야, 너 오늘 참 겸손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자기 자랑으로 삼는 사람 아니겠어요? 너 잘했다는 거예요. 너 겸손하게 오늘 또 잘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결국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은혜에 기초한 겸손을 가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겸손하면 복음이 전파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된 적이 없는 분들이 계신다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은혜가 빠진 겸손이든지 또 하나는 나는 진짜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 이 은혜의 자리까지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라고 자랑하지 마시고 나무도 점점 오래된 나무가 밑으로 내려가듯 새로운 나무가 오면 위로 양보하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점점 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의 괴수였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많은 일을 했으나 다른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유명한 말씀을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높이고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고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입니다. 이걸 우리는 잘 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으면 잘 해내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복음적 은혜에 기초한 겸손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그런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된 나무는 밑으로 내려가듯 우리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바울처럼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낮아지되 철저히 은혜의 기초를 두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